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식은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날마다 안식하는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복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주님 안에 안식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모든 만족을 누리며 이제는 주께서 주신 천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식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진정으로 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키는 주님의 나지선 소들. 25장 전체는 Sabbath year, 그러니까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세요. 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게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희년은요 7년 곱하기 70, 49년이잖아요. 그러면 49년 지나면 50년대를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야가 있죠.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이 있고 일주에 대한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리듬이 있어요. 이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예배예요. 자, 지금 뭐냐면 하나님에게 맞춰 사는 삶이 예배예요. 아멘? 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땡기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사악함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자유케 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육신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리듬 안에. 하나님의 리듬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7년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7, 완전한 7이라는 개념은 이 육신의 한계의 온전수가 7이 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축복의 완전한 개념 10,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천상의 온전한 하나님의 개념 12,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7이라는 흐름에 따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과 리듬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쭉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레위기 25장이라는 거죠. 그 흐름을 생각하고 그럼 어떨 때 쉴 수 있나? 어떨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어떤 성품을 가져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나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일단 8절까지 같이 쭉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수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게 이득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세요. 자, 이게 또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목마르면 물 먹고 싶어 하죠. 힘들면 쉬고 싶어 하죠. 아프면 안 아프고 싶어 하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요. 자, 그 가람, 그 갈증을 추구하게 한 쉼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런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마르면요, 목이 마르다는 건 사실 행복한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안 말라 죽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는 걸 모르면 이렇게 그냥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이 마르는 걸 아니까 물을 찾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 문둥병의 위험이 뭐예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골 맞는데 못 느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의 위험은 센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센스한다, 부족한 걸 센스하다, 고프다는 걸 센스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프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아프니까 자, 어디를 빼죽한 데를 딱 쳐서 아파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아프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미지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건 뭐예요? 평안 있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갖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려면 내가 왜 태어나갖고 하지?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여주사 하나님의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의 삶을 맞춰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땅을 안식하라 그래요. 땅. 즉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출이 중요한 거예요. 소출. 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땅에서 내가 일해서 얻어낼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서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쉬게 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쉬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가장 소출이 있는 걸 가리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쉬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더 농작물이 다 잘 자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자, 땅을 쉬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더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3절 4절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그러나 제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누가 여러분 이제 농작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뷸라에도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한 200여 그루 심었는데 3년 이후에는 이제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더라고요. 과목을 하는 분들은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3년 2번 하면 그 다음에 7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사이클 지나고 투 사이클 지나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신다는 거죠. 재미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즉 뭐냐면 최고치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치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이렇게 나왔다 보면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가꿔지기 시작을 했고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의 사람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그게 훈련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7번, 7년을 7번 그 훈련을 거듭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얼떨결에 그럴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지난번에 하니까 괜찮았어.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손해를 봐도 하길 바라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길 바라고,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니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며 급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궁혈지책이야. 지금 아무거나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잡혔어. 하나님 머리채를 잡았어. 그래서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막 살았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네. 근데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익될 수 있는 것만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그래. 근데 결정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만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익을 굳지 않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편하게 살길 바라죠. 아멘? 별로 안 하나는데? 편하게 살길 바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안식을 누리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누리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때로 계산이 안 돼도, 때로 아닌 것 같아도, 때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7년을 7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50년을 해봐요. 50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반 이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왜 이걸 원하셨을까? 우리에게도 진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안식년 첫 7년 초기에만 다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20살 때쯤에 안식년에 대한, 그 희년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해 태어나갖고 태어나자마자 안식년에 대한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즉 뭐예요? 그들의 삶의 생활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안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해를 하든지 않든지, 나에게 유익이든지 안 유익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안식이 있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쫓아가는 자는 안식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득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장사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즉 뭐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아무도 안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면 당신은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을 위해서 당신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이 안식년, 이 희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벌써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돼서 날마다의 삶이 희년의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는데 즉시 순종함으로 계속하면 이미 너희 가운데 안식의
임한 자가 있거니와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에 못 이른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절들을 그 다음에 쭉 설명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년을 다시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희년의 성품을 설명하세요. 자,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지니라. 너는 서로 속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뭐냐? 희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간 로테이스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삶을 훈련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희년에 대한, 즉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안식은 곧 평안이요 그 평안은 축복이니,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예요?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된 민족이라 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이유 중에 메이저가 뭐예요? 그들은 선택되고 축복된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근데 그들이 잘못 오해했던 게 있었어요. 이해를 잘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도리어 이방인에게 퍼뜨리게 해주사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놓쳤어. 안식을 놓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안식이었는데 우리가 오해했어. 하나님을. 그래갖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어요. 요새 아주 엄청나답니다. 요새 Jews for Jesus, 그렇죠? 그 무브먼트가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몇 년 만에 몇 배 이상의 그 증폭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온전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할 때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이 정말 얼마나 이 긴박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굉장히 화려하게 타오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먹고 마신 데만 입각한 나머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오늘 안식을 살아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시며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지금 뭐냐면요, 안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될 때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 말씀하신 게 나그네도 내가 환대를 해야 되고요. 이방인도 하나님 때문에 누림이 있는, 축복이 있는 삶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일을 쉬는 거죠. 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레위기 25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 날, 사베트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여인을 이렇게 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 안식일을 어기니까 안식년은 당연히 어기겠죠. 안식일을 어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자유케 됨이라는 개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동물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이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즉 그때 동물은 재산이거든요. 큰 재산. 특별히 소 같은 게 빠지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재산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안 잃으려고 그 소를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딸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왔는데 하나님의 딸을 안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날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딸을 손 마른 여인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은 내가 편하고 쉽게 살게 하기 위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린 자는 말씀에 뭐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일을 쉬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 날마다 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날마다 안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거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 나를 위해서 안 살거든 이제 하나님만이 인생과 삶의 목적의 전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덤벼 할 수 있는 거야. 뭐 누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 온전한 안식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식을 자기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땅의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땅을 쉬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실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근본이시자 전체이세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비계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니신 분이신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벌써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냥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근데 축복 달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피로에 눈이 멀고 목마름에 눈이 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마른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면서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문제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문제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 속에 있는데 나와요? 아니에요. 나는 문제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아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물 위를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왜? 당연하죠. 베드로는 베드로니까. 베드로는 그 페트라는 바위고요, 반석이고요. 페트로는 돌멩이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니까 물 위를 못 걷지.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에 못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보면 걷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환경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 올인하면 환경을 이겨 초월해요. 그러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그러면서 문제만 직시하면, 문제에 빠지면 거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를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생각대로, 계산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훈련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훈련하기 위해선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 훈련. 한번 해보세요. 성품 훈련. 자, 종교적인 훈련에 무서운 게요, 성품이 빠진 종교적인 훈련은 종교인을 낳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종교인인 것 같으나 결정할 때 보면 성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결정하잖아요. 말씀은 애워도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적인 열매죠. 그 성품이 바뀐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서부터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시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금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이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8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속으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 속에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하고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못 보고 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희년이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야. 왜? 가난해.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갖고 싶어도 자기 땅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자기 소산을 가지려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밖에 없어. 빨리 희년이 와갖고 팔아버렸던 자기의 땅을 도로 차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모든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는 뭐냐면요, 더 많이 가질수록 희년 때 더 많이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졌으면, 자, 하나님 백성의 부자의 개념은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자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땅을 줘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줌의 흙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줌의 흙이잖아요. 우리 죽어서 돌아가면 불에 태우면 한 줌의 흙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한 줌의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생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도 벌써 희년을 맞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그렇죠? 거짓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부, 하나님의 온전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병이어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멘? 사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기름값도 없어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렌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임팩트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드러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법에서 자유케 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계산에서 자유케 된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점점 더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어 세상의 계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25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자, 우리 가운데도요 가난한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도 가난한 믿음이 있어요. 가난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믿음이 회복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르치는 걸로. 자, 신학교,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왔죠. 요새 얼마나 신학교가 많아요. 저도 요번에 신학교 와서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나온 다음에 잡을 어디서 구하느냐요. 목회자로서의 잡을 어디서 구할까? 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졸업할 땐 다 됐는데 갈 데가 없어. 그거 상담하신 분들 이번에 많았어요. 자, 그게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안식이 없는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어. 그럼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드리는데 그 도시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해. 그 도시에서 빛의 역할을 못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반드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소금 역할을 뭐가 나를 이렇게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레커멘드 하신, 이때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방법이 뭐예요? 더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 안 지고 나만 아는 삶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한자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럼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어. 맨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이 있을 수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조도 못 누려요. 왜? 자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신 것이 레위기 25장인 거예요. 책임지는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도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리라. 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안식이 임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을 하세요. 29절에 보면은요,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요? 자, 땅이 있는데요, 어떤 땅은 성벽이 있대요. 그러니까 잘 정리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냥 제대로 갖고 써요. 근데 만약에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일부러 잘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땅을 준 다음에 기다려. 그래갖고 안식년 되면 골도로 뺏으려고. 하나님은 또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판의 땅은 안식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경내에 있는 땅, 남이 다 온전히 갖고 와서 하나님의 분복을 이루는 땅은 1년 안에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미리 계산을 해서 누리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 받으려고 믿으면 못 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올리기도 한 거예요. 가만 있어봐. 당신은 왜 믿으세요? 저 축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어떤 자가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원하는 자,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원하는 자, 차라리 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는 자, 그 자가 축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런 분위기에서 너무 좋습니다.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그러면서 사실은 복을 외치는데 단어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가 복을 원합니다. 근데 말은 그냥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려는 자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복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해할까봐 구절 설명하신 것이 레위기 25장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보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짧고 쉬운 게 좋은 거야. 그냥 복 받으라 그러면 안 해! 그래갖고 딱 받으면 복이 생긴다고 속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 복 원하십니까? 그러면 쫙 앉아갖고 아멘! 그러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못 받아요. 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걸 때, 생명 걸 때, 차라리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길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이 갖다 바치는 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투자할수록 더 투자 가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옳은 일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고요, 정한 일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고, 욕도 먹을 줄 알고요,
왜? 옳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땡! 틀린 거예요. 당신 왜 믿습니까? 저기 건강하려고,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정한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자유케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는 자마도 또 자유케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우리 31절서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쭉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하는 촌랑의 가오는 나라의 전토일로 물려주기로 한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로 할 것입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약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너의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희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servant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오늘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고 품꾼이라는 단어를 하셨어요. 참 이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품꾼. 참 재밌죠? 품꾼.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삯을 주셔야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루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살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품꾼인 나에게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아멘.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걸 네가 아느냐?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케 하셨다는 거죠. 와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되신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죽어주셨다는 게 진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자, 그것을 아는 훈련이 이 안식의 개념, 희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힘든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러면 안식년을 위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날이 돼야 자기가 편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날이 되기까지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를 계속 내가 그의 땅을 차지하려고만 하면은 우리는 안식이 오길 바라지, 안식년이 오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가 안식하길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축복을 주되, 우리가 그에게 축복을 주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가 안식하게 되는 게 우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안식하면 뭐예요? 우리 땅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부한 자가 그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소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 불태워서 어떤 한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치자고요.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냥 젊음을 다 남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넓게 왜 희생하니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 불사르게 내어줘요. 다 미쳤다고 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아이가 안식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벌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그 땅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벌써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그 땅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땅이 있어도 없어도 벌써 안식인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삶을 불사르게 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식이 그거예요. 그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건 없건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Yes, if you are truly resting in God, then you can truly give your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근데 내가 안식이 없으니까, because you do not have that rest, perfect rest in Christ, you got nothing to give. But if you are resting in Christ, you have universe to gi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나 재밌게 하셨어요. 안식에 거하는 행복이 뭐냐면요, 이제 천상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안식이 없으면 천상을 못 나눠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나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천상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가지려고 해도요, 그것으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도 자유해지진 않아요. 오직 자유케 되면 하늘의 것을 가짐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직 천상의 복이 있어야 진정한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복은 세상이 가질 수가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If you belong to heaven above, you must have blessings from heaven above and rest from heaven above. It's not like the world. 세상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의 개념이 자꾸 손의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많이 가진 자일수록 안식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 자는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Yes.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부함은 뭐예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때문에 부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부함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Yes, rich in Christ is different than rich on earth. 자유케 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3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55절까지 쭉 읽겠어요. Leviticus chapter 25 verse 43 to 55 we're going to get into.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삶은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때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이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아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에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들어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부릴 수 있는 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유케 된, 즉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놀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만 붙잡아서 종놀이 시켜야 돼. 이렇게 잘못,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기억나요? 룻기. 네? 룻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알죠? 이 나오미가 자기 나오미라는 말은 참 하나님 달콤한 자 이런 개념이에요. 스윗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이 멀리 갔다가 나오미한테 나오미 스윗 하나님의 스윗한 여인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나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쓴물이야 쓴물. 스윗 워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쓴물이 됐어. 나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그냥 며느리만 둘 절레절레 지금 난 지금 망했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이제 그 나오미가 가라고 그래요. You know what? I lost my husband and I lost your husband which is my son. So go home. 그래요. 가라. 너를 내가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너 나랑 있으면 고생해. 너무 처절하게 가난하니까. 하루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룻이 그래요.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에 살아서 어머니가 죽은 곳에 죽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그러면서 그래요. 나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That's what Ruth says. You know what? Let me serve God that my mom, which is mother-in-law, that you serve. Let me stay with you, mother, so I can serve your God. That's what Ruth does.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는 이방인의 창기의 포주였던 라합이라는 또 인물이 또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왜 why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why there's a foreigners in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이방인의 개념은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는 자유해도 종이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때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땅이 있다고 자유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유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자유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완성케 하신 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을 회파하러 온 자, 구약을 멸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온 자라고 하시거든요. Yeah, that's why Jesus is key to the words of God. Without Jesus, we cannot understand the Old Testament or New Testament. 그래서 자유케 됨도 그런 거예요. 자유함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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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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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If you are always looking for successes in your life and blessings in your life, you may miss Jesus.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할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성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슬퍼하시면 여러분도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땀에 여러분이 하나님 밑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땀이 여러분 위에 떨어지길 예수님의 주방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 하나님의 눈물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주방과 기도합니다. I wish you stay on the wing of God. When God's sweat drops, because you are under Him, I want sweat of God to sweat you. I want tears of God to fall on you and washes you.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Oh Lord, send me. I will go wherever you want me to go. Oh Lord, speak to me. I'll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Your wish is my command, Lord. Speak to me. I do it. Let me give my life as worship. 내가 내 삶을 예배로 드리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신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온전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we have thirst for you. Not the things we can get from you, but we are thirsty for you.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셔 주시옵소서. Father, drop the water from heaven above and wet our throat. God, drop that living water into our mouth so we may never be thirsty anymore. Father God, quench our thirst. 하나님의 사랑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